이렇게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에 딱 이렇게 절반 보내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또 여호와를 앙망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사모하 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은 예배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때 뭐 성품 뭐 다 되지만 가장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이걸 잘 점검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것도 수요일 날 7시 참 하루가 채 정리되지 않은 이 시간인데 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신앙의 행위인 줄 아시고 여러분께 허락된 그 믿음을 유지하시면서 또 감사하시면서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저희가 사도신경을 한 조항씩 나누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사도신경 가운데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나누는 가운데 승천과 관계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어진 그 사건이 역사적인 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유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셨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럴 때 답은 간단합니다. 물론 간단한 답을 제가 풀어 설명하겠지만 답은 일단 간단해요. 지상의 생애와 지상의 사역을 다 끝마치시고 그 지상의 생애와 지상의 사역을 했던 그것을 그대로 천상의 생애와 천상의 사역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하늘로 올려 갔다라는 표현입니다. 가끔 아이들이 이런 질문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선생님,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누가 했어요? 여러분 이제 유초동부 선생님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반 아이가 선생님,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여러분 뭐 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성경을 봐 이 자식아. 일단 믿어 이 자식아. 이렇게 그죠? 선생님,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죠.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지금은 2000년이 흘렀고 그리고 언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럼 그 사이 동안 뭐 하실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지금은 일단 2000년이 흘렀으니까 앞으로 1000년이 몇 번 지나갈지는 모르고 혹 모르죠. 내일 아침에 예수님 오실지 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과연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사도신경의 오늘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에 보면 하늘에 오르시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한번 따라 같이 해볼까요? 하늘에 오르시어, 시작.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뭐 하시는가를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신앙 고백, 요약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늘에 오르셔서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보면 특별히 9절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직접 보도하는 본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문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저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여기 9절에 보면 두 가지 여러분 좀 낱말에 좀 주의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문장은 9절에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첫 번째는 보는데, 어떤데? 보는데 올라가셨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올라가시는데 9절에 무엇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았어요? 구름이. 자,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데, 그런데 두 번째는 보여요, 안 보여요? 이상하죠? 처음에는 보였어요? 보이는데 두 번째는 안 보여요. 뭐 때문에 안 보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낱말이 일단은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처음에 보였다는 말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이 누가 조작하거나 꾸며낸 이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직접 목격한 실제 일어난 사건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직접 보았다. 이것은 승천이 조작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일이다. 이것을 보았다라는 것으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문장은 뭔가? 그래서 올라가다가 어느 예수님이 일정한 높이만큼 올라가셨을 때 구름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모습을 딱 가리었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는 보였어요. 이 보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 실제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올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데 왜 안 보이냐면 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지금 가리고 있어요? 구름이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름이 가렸다는 말을 어떻게 여태까지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구름이 가렸다. 그래서 실제 구름이 가렸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요초동부 정도 이제 수준이 되는 거고요. 실제 구름이 가렸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말은 의인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구름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독특한 이 특징으로 예수님의 승천이 영광스럽고 권능스럽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 구름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두 가지를 상징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제가 한번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다 끝마치고 이 홍해를 딱 가르고 광야 땅에 딱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 땅을 첫 발을 내디면서 이제 여행을 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장 먼저 가시는 분이 누구죠? 누굴까요? 가장 먼저 가시는 분이 누구? 물론 모세지만 모세보다 앞서 가시는 분. 그렇죠. 제가 어렵게 질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하자마자 홍해를 가른 다음에 가장 앞서 가신 분은 모세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 13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데 어떻게 앞서 가시는 걸 보여줬냐면 낮에는 여기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낮에는 밤에는 불기둥.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구름은 시원하게 하고 불은 따뜻하게 해줬다. 사실 이건 2차적인 의미고 구름과 불은 지금 누구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지금?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 홀로 가는 거가 아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서 지도 보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혜를 갖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너희 가는 모든 길을 가장 먼저 앞서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 성경에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셨다. 맞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두드려 패거나 뭘 하지 않으셨는데 그 임재를 어떻게 알았냐면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 그래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시원하게 해준 거야는 언제나 2차적인 거예요. 2차적인 거.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지금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구름은 임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제가 아까 구름이라고 하는 임재 말고 또 하나, 그렇죠, 영광에 있어요. 영광은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마지막 49장 50장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잖아요. 1년 동안 성막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하여 성막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 왜 못 들어갔을까요? 그 안에 뭐가 빼곡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구름이 빼곡히 있어요. 성경 많이 읽고 계시죠? 네. 구름이 빼곡히 있으면 못 들어와. 근데 성경은 구름이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구름이 있었다라고 말한 그 절 안에, 한 절이 끝나고 그 다음 절이 아니라 같은 절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여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은 뭘 상징하는 거죠?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그 성막 안에 충만히 계시는 임재뿐 아니라 그 성막을 영광과 기쁨으로 받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찬란한 역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구름이에요. 구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보였다 안 보이는 거는 너무 높이 올라가서 안 보였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승천이 여호와의 인자와 영광과 권능 속에 이 승천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이 저 높이 뭐 하늘 우주 대기 밖으로 올라가셨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어디로 올라가셨냐면 하나님 우편 보좌로 올라가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게,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혹은 계신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일단 예수님의 몸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단순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의미를 가리키는 표현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건 의인법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보좌가 뭐예요? 보좌. 이게 좀 어감이 좀 이상한데요. 왕이 앉는 의자가 뭐죠? 보좌예요, 보좌. 왕이 앉는 의자가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의자는 누구만이 앉을 수 있냐면 왕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 보좌에 앉으신 이, 그러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근데 그 보좌 옆에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죠? 앉아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듯이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인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왕이 잘 보세요.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보좌가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전부 하나예요. 전부. 황제가, 왕이 앉은 보좌는 전부 하나예요. 근데 그 왕이 앉은 보좌도 높아요, 평상 같아요? 높고 높이 올라가서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근데 거기에 의자가 두 개라면 다스리는 사람이 몇 사람이라는 거죠? 두 사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지금 예수님이 함께 그 일을 감당하신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뭘 하시는가? 오늘 제가 물론 뭐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지상 또 천상에서 그 사역을 하신다, 이걸 제가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목회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승천하신 우리 주님, 제가 아까 어린아이가 그런 질문을 한다 그랬잖아요. 선생님, 예수님 지금 뭐 하셔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뭐 하시는지를 몇 가지를 제가 이야기 드릴 텐데 많이도 얘기 안 할게요. 딱 세 가지 말씀. 어떻게 잘하세요? 멀리서 보이시나요? 이게 세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면, 뭐 신학적으로 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들으시면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한번 말씀 보시죠. 제가 성경 말씀 한번 좀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입니다. 자, 8장.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자, 8장 33절, 34절,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자, 한번 제가 읽을게요. 로마서 8장 33, 34.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럼 이 말은 반어법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고발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 그래서 뭐라 말하냐면, 왜냐하면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없다는, 정죄할 수 없다는 거야.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뭐 하신다고 하죠? 이걸 두 자로 표현하면, 한자로 표현하면 뭐 한다 그러죠? 그래, 중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중보란 말을 잘 안 쓰는 이유가, 이 중보는 예수님에게 독특하게 표현된 성경적 용어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는 중보라 그러지 않고, 한번 따라해 볼게요. 뭐라 그러죠 우리가? 그죠, 다 아시네. 도구라고, 도구.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중보.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이 있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기 때문이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모든 말씀들이 그 끝부분을 적용을 어떻게 내리냐면, 이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중보하심이라, 기도하심이라, 이렇게 적용을 내려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뭐 하겠다 그랬죠?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이 좋아서 베드로는 신앙을 버려버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서 신앙을 간수한 게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는 믿음이 없지만, 스스로 믿음이 없지만 베드로의 믿음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죄송하지만 사실은 들쑥날쑥한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충만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신앙은 다 까먹은, 거의 믿음도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의 신앙이 지금껏 보존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무셔도 예수님은 안 주무셔요. 이게 얼마나 제가 희망인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은 주무시는데 여러분을 위해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렇죠? 누군가는 나를 위해 기도해요.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사대교회 보세요. 소아시의 7교회 쓴 편지인 것 가운데 사대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그 사대교회의 특징은 칭찬이라는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교회. 그 교회를 가리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살아있으나, 자 물어봅시다.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라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예요? 죽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살아있다고 말해요? 죽어있다고 말해요? 자기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게 무슨 교회예요? 죽은 교회. 근데요,
예수님은 그 사도교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7 영과 7 사자를 붙드시는 분이 사도교회를 책망하고 계신다면 그 죽은 교회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어가는 교회를 위하여 지금도 뭐 하신다는 거예요? 붙잡고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인이에요. 사인. 이게 우리가 가장 큰 희망과 기쁨이에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 지금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시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가끔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무엇이라 불러준다고요? 무엇처럼? 신부라고 불러요. 신부. 마누라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에펜나라 부르지도 않고 교회를 가리켜 항상 부르는 용어가 신부예요. 신부. 이 신부라는 표현은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부인, 지금의 남편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제가 파괴하는 건 아니고 지금의 부인, 지금의 남편이면 조금 생각이 달릴 수 있는데 연애할 때를 생각해 봐요. 연애할 때 없고 그분 없었으면 죽고 못 살았죠? 우리 권사님들 안 그랬어요? 저는 그랬는데 그래야 내일 아침 반찬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과 함께라면 진짜 불구덩이에도 들어갈 만한, 그렇죠? 그 사람과 함께라면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만 있어도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의 자신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대요. 예수님이 교회를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 사랑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목사가 젊고 목사가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실력도 없지만 실력이 있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실력이 있고 믿음이 좋고 권사님들 기도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은 이 교회를 위하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가 희망이 있는 단 한 가지고요. 이걸 지금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끊임없이 주님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좌절이 없어요. 더 깊게 말씀드리면 영혼 속에서는 실패라는 것이 없어요. 잠시 넘어지는 것은 우리의 성숙과 성장이에요. 우리 아이들 걸음마 하잖아요. 걸음 그죠? 그럼 걸음마를 잘 걸으려면 몇 번 넘어져야 돼요? 무진장 많이 넘어져요. 무릎 깨져야 돼요. 무릎 깨져야 돼요. 그 맞죠? 수없이 넘어지는 그 넘어짐이 영원한 시간과 관계돼서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숙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간구의 사역의 한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중에 뭐라 말하냐면 진노 가운데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이 성숙한 것, 성장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해. 이게 시편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뭐 하신다고요? 따라합시다. 중보하신다. 간구하신다. 큰 희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가셔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한계시록에 제가 요한계시록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환상을 보는데 하늘을 봤어요.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 보좌가 다 보이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한 권 딱 들려졌는데 그 두루마리 책은 안에도 글이 써져 있고 밖에도 글이 써져 있는 참 희한한 두루마리 책이에요. 근데 그 두루마리 책을 좀 이렇게 딱 펴서 읽으면 좋은데 7개의 인이 봉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책을 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한 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말하냐면 누가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것인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도다. 그러니까 요한이
얼마나 우는지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보면 펑펑 울었어. 이거 어떡하나 어떡하나. 저 두루마리가 어떤 책인데 저 두루마리를 좀 보고 싶은데 뗄 자가 없다니까 펑펑 울었어요. 그때 장로님 한 분이, 뭐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에요. 그 요한계시로 나와 있는 상징 언어입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요 장로라고 해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때 나오는 장로가 바로 나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그건 아니에요. 한 장로가 나타나서 사도 요한을 뭐라 위로하냐면 그 인을 뗄 자가 있다. 누구죠? 유다 지파의 자손이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승리한 자가 있는데 그가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것이고 두루마리를 펼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7인을 탁 떼면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가시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쫙 펼쳐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신 예수가 세상 역사를 펴신다면 여러분에게 플러스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습니까? 네? 믿어지시겠어요? 이거 저는 여기 참 이게 위로가 돼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이 세상 역사를 펼치신다면 그게 성도에게 마이너스가 되겠는가? 플러스가 되겠는가? 성도의 유익이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물론 집안 형편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일을 하세요. 이 아버지는 이제 은퇴하시고 이렇게 노시는데 어머니가 일을 하시니까 이 아버지가 모양새가 좀 그런가 봐. 여하튼 어머니가 일을 하시는데 어머니가 일을 왜 하실까요? 자식에게 그래요. 이해되시겠어요? 그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데 본인에게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사랑해서 낳은 아들, 딸들 그들 고생시키지 않게 그들에게 손벌리지 않게 친히 일을 하신다고. 주님이 세상 역사를 떼시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떼라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의 기쁨과 감사를 이 세상 역사를 동원해서라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 교회의 말씀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천국 열쇠를 발동시켜서 교회를 역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까지 붙으셔서 세상을 동원해서라도 성도를 성도답게 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은혜, 이 은혜가 느껴지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문을 읽으면서도 은혜를 발견해야 되고 세상 역사가 진행되는 걸 통해서도 이 비가 오는 것을, 천둥이 치는 것을 통해서도 이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시편 보세요. 시인들은 천둥 치는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우박이 내리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다 그러고 그런 자들이 들 수 있어야 돼요. 무지개를 보고도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실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대통령이 선거되는 것 가정 이 세상에 초라하게 당리당략에 빠져있는 정권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느낄 수 있는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세상과 교회는 구분된 게 아니에요. 구별된 것뿐이에요. 이 세상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마지막 하나 제가 목회적인 차원에서 하나 권고해드린다면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무엇 하시냐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집을 마련하고 계신다. 뭘 마련하고 계신다고요? 이거 목회적인 차원에서 제가 드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자, 제가 171쪽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러 간다고요? 그렇죠. 집을 예비하러 가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할 만한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 그 뜻이에요.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집을 예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게 무슨 이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한번 좀 설명해 좀 볼게요. 어떤 이제 그 목사님이 유초동부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이제 설교를 했어요. 야 친구들아,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을 가거든. 근데 너희들은 천국 가고 싶니? 지옥 가고 싶니? 물었더니 애들이 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천국 가, 천국에. 이 목사님이 신이 나가지고 또 물었어요. 뭐라 물었냐면, 야 그러면 좋다.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떤 애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의 답이 이 목사님은 뭐라고 기대했을까요? 그렇죠? 자, 예수 믿어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랬으니까 애들이 다 천국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니 물으면 목사님의 답은 누굴 믿어야 된다고요? 근데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천국을 가려면 죽어야 돼요 그랬어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죠? 틀린 말 같은데 맞는 말이에요. 죽어야 가요. 근데 목사님이 잘 생각해 보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로구나를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참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한 공포와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최종 마지막 단계라는 것을 목사님이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작은 집에서 조금 큰 집으로 가는 것도 대단히 기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옥신각신 살다가 저 영원한 하늘의 집으로 가는 것은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감사예요. 제가 죽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천국이 복되고 아름답고 거룩한 곳이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이 죽음은 보면 임종과 관계돼서 기독교인들의 임종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임종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목사로서 수없이 물론 예수 믿는 사람만 다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그 죽음의 마지막 장면이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임종을 받아들이는 것은 대단히 평온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장막터가 무너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가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을 주목해 보십시오.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그가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할 때 그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오히려 웃으면서 저들을 축복했습니다. 뭘 보고 축복했죠?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자신을 보고 웃으시는 것을 보고 그들을 축복하며 용서했죠. 지금 우리가 이 세 번째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리고 목회적으로 권고하고 싶은 것은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거처할 만한 더 나은 본향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기 위하여서 그 집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가슴으로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수고하고 슬픔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눈물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에서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가득하고 영광과 존귀가 가득한 그곳에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오라고 손짓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처소를 예비하시는 주님의 세미하신 그 배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
이 명제 자체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죄 용서는 완전하고 영원하며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모든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로 반드시 종국될 수밖에 없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뭐 예수님께 페이 드린 적 있어요? 그렇게 하신다고 열심히 수고한다고 뭐 커피 한 잔 타드리는 적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콩깍지가 씌워진 예수님은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간에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걸으셨고 버리셨고 지금도 걸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 가슴에 누리시면서 남은 3일 동안도 승리하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예수님이 하신 이 일들을 묵상하며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이런 일들을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시며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세상 역사를 펼쳐가시고 우리가 거할 더 나은 본향을 위하여 우리로 준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 명심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사랑, 그리고 그 계획과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말씀을 따라 우리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며 우리가 주 안에 매인 바 된 것을 확인케 하시는 성령의 은총을 가슴에 담으면서 남은 생애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 감사 여기면서 주님이 우편에 계시는 동안 우리의 죄 용서는 완전하며 영원하며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것 가슴속에 누리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